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한 2년이 딱 넘으니까 이제 이분이 어디에서 이런 과정을 오셨겠구나. 이분이 오셨네. 어떻게 오셨지?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뵈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고, 오시는 게 참 망설여지셨을 텐데, 몸도 아프시고 또 환경도 그러셔서 힘드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눈에 띄게 돼요. 저도 이제 담임이 돼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눈도 오고 길도 많이 미끄러웠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또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누가복음 1장 말씀은요, 그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이제 낳게 될 엘리바셋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되시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분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만났는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이런 거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시게 될 텐데 네가 바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죠. 그때 처음에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떤 행동을 마리아가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죠. 우리 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의 집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었죠? 네, 산골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한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 지역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이 이 동네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교회 전승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고백하기로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곳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엔케렘이라는 곳까지 걸어서 가는 그 거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150km에서 160km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막 임신하게 된 여인이 홀로 이 15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거든요. 보통 여인이 가게 되면 이 여행하는 시간을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2000년 전에요, 여인 홀로 이 먼 거리를 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여인 홀로 여행을 가는 거니까 준비를 잘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빨리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별다른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뛰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던 그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멘. 4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된 아기예요. 근데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뭘 안다고? 마리아가 그 집을 문을 열고 무난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제 6개월 된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벌써 시작됐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가장 먼저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기뻐합니다. 실은 저희가 4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크게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요한도, 그리고 엄마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도요, 크게 기뻐해요. 실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려워 떨었거든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심령에 거룩한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누렸던 기쁨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 마리아, 엘리사벳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이 잠시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쁨도 아주 잠시 기뻤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뻐했냐면 그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있었다고요? 석 달쯤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실은 저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서 한 몇 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대화의 내용이 딱 끊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 다음에 뭐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죠? 네, 손주 사진을 꼭 보여주세요. 얘가 저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막 이렇게 자랑하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손자 자랑할 때는 무조건 10,000원을 내고 시작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잖아요. 집에 올 때 아들과 딸, 손주가 올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손주가 한 달을 안 가요. 여러분, 이러면 서로 곤란하죠. 여러분, 첫날은 너무 좋죠.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항상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기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3개월이나 그 집에 머물러요. 왜 3개월을 머물렀을까라고 했을 때 실은 마리아는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 곧 출산하게 되잖아요. 마리아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그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아마도 3개월을 버티다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벳의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인데 사가랴의 집에 얼마나 큰 기쁨이 날마다 가득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이 가정에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 가정 바로 바깥만 나가도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그리고 헤롯 대왕의 그 무자비한 폭력의 통치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만큼은, 사가랴의 집만큼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이
마리아가 떠나는 그 3개월까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은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세상은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데 이 가정만큼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 가지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연속해서 쭉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의인이더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었어요.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힘든 세대였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말씀대로 살고자 늘 애썼던 사람이니까 참으로 귀한 부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가정은 자녀를 기대할 수 없겠구나. 자녀를 낳을 수 없겠구나.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건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하나님께 벌받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귀한 말씀의 종이 너희 가정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남편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전해서 받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엘리사벳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우리 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잉태를 했어요. 근데 5달 동안 뭐 했다고요? 숨어 있었대요. 여러분, 왜 숨어 있죠? 아니, 지금까지 서러움 당하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밖에 나가서 아들 내가 드디어 받게 됐다고, 임신하게 됐다고, 보통 아들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조용히 숨어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를 여성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5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임신의 확실한 징표와 증거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확실치 않으니까 5개월 동안 확실히 증거를 얻고 나서 비로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고 또 더군다나 제사장의 아내이니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 위해, 완전하게 살기 위해 늘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표하며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그러면 왜 5달 동안 조용히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질문해 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뭘까요? 찬양이죠. 또 뭐예요? 기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모멸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참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기도하며 견뎌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나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시느라 나의 기도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보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서 이 순간 응답하고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걸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바셋이 5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근데 5개월은 그녀에게 그냥 숨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셋은 이 5개월 동안 숨어서 조용히 지낸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엘리바셋이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엘리바셋이 자녀를 주시도록 오랫동안 기도해요.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오랫동안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자녀를 얻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엘리바셋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았죠. 근데 마리아가 들어올 때 마리아 얼굴을 딱 보고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죠?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셋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혼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14살에서 16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셋은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나의 아들이 예비하려면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엘리바셋은 몰랐어요. 10년, 20년, 30년 넘게 기도하면서도 이 기다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앞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엘리바셋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엘리바셋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힘들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바셋의 길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들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리아가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세요. 이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엘리바셋이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셋이 이렇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바셋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유를, 근거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해답은 못 찾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녀 주시길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안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에이 안 돼 하고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었기 때문이죠.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엘리바셋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욥기가 있어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42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욥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걸요? 욥기 설교 들으면 보통 몇 장 설교를 들으세요? 1장, 2장, 23장, 42장 요 정도만 들어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설교를 잘 안 하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읽으면, 들으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기 3장 11절과 7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런즉 내가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그럼 말씀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2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입을 열어서 3장부터 말한 내용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러면 이런 어려움 안 만났을 텐데 지금이라도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말씀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셨는데 나 이제부터 입 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을 내어놓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욥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신앙적으로 옳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떤 신학자들이 욥이 한 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말들을 쏟아 부었다라고까지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듣는 욥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옳지 않다. 그런데 욥이 한 말은 모두 옳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참남한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맞는 말들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평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욥이 한 모든 말들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화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쏟아내요. 근데 대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요.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박차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고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으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엘리바셋과 같이 오랜 기다림,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바셋이 마리아를 딱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오래 참아야 됐었군요.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바셋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마리아는 실은 아직도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못 믿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과 우리 45절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38절 말씀은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이 한 찬송이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두 절을 한마디로 묶으면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예라고 순종하고 받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오마카세라는 말 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너무 좋아요. 오마카세라는 게 왜 요즘은 고급 음식의 상징처럼 돼 있죠. 뭐 워낙은 제가 알기로 이게 시작은 일식인데 고급 일식집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식이라든지 뭐 한우나 이런 데에서도 오마카세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오마카세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일본어로 뜻이 뭐냐 하면 뭐죠?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오마카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식당에 가면 주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손님이 주문을 해요. 근데 오마카세는 손님이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안목, 나의 감각, 나의 선택과 나의 실력보다 주방장의 안목과 감각, 주방장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나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의 원함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좋고 이게 맛있을 것 같고 이게 더 다른 것들보다 더 좋아. 근데 오마카세는 그게 아닙니다. 오마카세는 주방장의 취향, 주방장의 선택에 나의 음식 먹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향대로 원했던 것보다 주방장이 선택해서 나에게 주니 훨씬 더 나은 것을 먹게 되더라,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게 오마카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오마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이 마치 하나님의 오마카세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나의 취향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선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받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렇죠. 내 생각, 나의 취향, 나의 감정, 나의 원함, 이 모든 것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저희 모두는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엘리사벳처럼 정말 귀한 믿음의 어른, 응답은 없는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엘리바셋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젊은 성도들이 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 아니겠어요? 엘리바셋이, 마리아들이 모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엘리바셋들이 그리고 마리아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보광중앙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같이 오랜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 모든 이들이 받은 그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힘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많은 엘리사벳들이 그리고 많은 마리아들이 만나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고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보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